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초대장 받아보셨죠? 뭐 결혼,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그 파티 초대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 초대장에 보면은 이게 무슨 파티고 또 언제 어디서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RSVP 보셨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RSVP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리퐁데, 불어예요. 리퐁데 실브플레. 한번 해보실래요? 리퐁데 실브플레. 어우, 불어들 잘하시네. RSVP 그 약자예요. 약자인데 뭐예요? 리스판스 하라는 거예요. 초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오면은 오겠다, 못 오면은 못 오겠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온다라고 해놓고 막상 당일날에는 다 안 온 거예요. 다 사정이 있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잔치예요? 누구의 잔치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배설한 잔치다 이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왕이 배설한 잔치예요. 내일이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하는 날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지.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예요. 아마 열일 제껴놓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내가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서 간다고 지금 카톡이 지금 불이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지금 다 지금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간다라고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큰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 큰 잔치. 이 큰 잔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이 할 수 있죠.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이거나 아니면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왕이거나. 자,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잔치예요. 당시 왕 최고의 부자지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왕에게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16절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다는 것은 왕도, 큰 왕은 뭐라고 붙여요? 대왕, 대비마마, 궁전을 우리가 뭐래요? 대궐, 대웅전. 이 큰, 그거는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왕에게 붙이는 거예요. 왕에게. 그럼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 복음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우리들을 지금 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초청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천국 잔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천국 잔치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이 배설하신 천국 초청 잔치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었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누가 초청되었어요? 처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사양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잘 갖추었어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하고 잔치도 거절하고. 그럼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누가복음에서는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청을 거절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절했고 잔치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무지 초청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그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초청장도 받지 못한 자들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였고 선하지도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뭐 복을 안 받았어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들이 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 자,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또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다 하나같이 짜고 안 온 거예요. 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안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여러분, 그게 정당한 이유가 뭐 되겠습니까?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핑계를 대고 갈 수 없으니 오늘 여기 보면은 용서하라. 내가 핑계대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나를 양해하라.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사람 한번 좀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 그러니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자, 뭐예요? 지금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돈벌이 때문에 나는 주일날도 문 닫을 수 없어. 주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여러분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게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 주일날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우리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건 정말 믿음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도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나는 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돈은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돈이 있어야 오래 살고, 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칩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입만 열면 뭐예요? 그저 돈 얘기하죠. 여러분, 돈 얘기한다고 돈이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너무 돈 하다가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저 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다? 어렵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소 5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 5결이. 5결이면은 10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 10마리예요. 사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나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를 샀으면은 대단한 부자죠. 내가 차 10대를 샀기 때문에 오늘 그거 다 시험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에 못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또 능력이 많아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 같지만은 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활이 발전하고 또 생활 반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나는 죽을 시간도 없다라고 엄살을 부립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녀 총각 때는 참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네. 참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야. 쾌락,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 텔레비전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연속극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연속극 봐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해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선물을 사놓고 준비를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전도할 때에 아이고 해보니까 거부해요. 미리 알으라는 거예요. 미리 알으라. 너희들 이렇게 가서 하는데 아유 예 나가드리겠습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핑계하고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참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삶 속에서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 먼저 하세요? 바쁜 일 먼저 하면은요, 계속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쁠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중요한 일.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초청을 거절한 거. 오늘 천국잔치가 있는데 아유 아들이 와서 못 가요. 아유 손자가 아파서 못 가요. 물론 아파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잘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실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무언가.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왕은 당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밭을 가는 거, 소를 시험하는 거, 장가 들고 신혼여행 가는 거, 그거 조금 미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잔치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 장수연구소 연구원을 지나다가 귀순한 석영환 씨라는 사람이 그 김일성 일가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로 기가 차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은 이래요. 신선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잤는데, 이 신선 베개가 뭐냐면은 호랑이 머리뼈하고 상황버섯, 그 다음에 목향 등 32가지의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이 벽에를 베고 자면은 그 향기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모든 잔병을 다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또 장내삼, 구기자, 유근피 뭐 이런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고 우려낸 물로 목욕을 했는데, 이것을 오목수라고 해요. 오목수 목욕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목수. 또 덮고 자는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참새 이 턱 밑에 있는 이 잔털만을 모아가지고 이불을 만드는데, 이불 한 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참새가 70만 마리가 동원이 된대요. 70만 마리예요. 70만 마리. 여기 있는 털만, 여기가. 또 잠잘 때는 몸에 꿀을 바르고 자는 복밀요법, 산삼 꽃향기를 맡고 자는 산삼 꽃향기요법, 보양식으로 인삼, 황기, 영지를 넣어서 만든 한방 개심보탕, 이런 탕도 있어요. 개심보탕. 이런 거를 먹었대요. 이런 거를. 여러분, 아무나 이런 거 하지 않죠. 독재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재자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100살까지 살았습니까? 김정일이가 100살까지 살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맨날 이렇게 정말로 몸에 좋다라는 거 먹고 살았는데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생명도 성공도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 두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거절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 이렇게 했어요.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주인이 노하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하자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오늘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오기 좋아해요? 오기 싫어해요? 오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라는 의미예요. 강권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 손이 범죄하였느냐?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였느냐? 내 눈을 찍어버리라.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 두 개 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팔 좀 비틀어진다고 이게 부러지는 것도 아니니까 강권해서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 강권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단물만 빨고 있어요. 단물을 빨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쾌락.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어때요? 마귀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라는 것처럼 마귀도 한 영혼 뺏기기 원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뺏길라 그러죠? 안 뺏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전도해봤는데 무당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 신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자기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무당에게 병을 심어 주어가지고 무당을 이렇게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믿다가 무슨 화를 당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무당이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무당에게 병을 주어서 그를 포로 잡는 것처럼, 또 강신, 뭐예요? 강신. 그 영에게 사람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목소리를 듣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는 것도 뭐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뭐예요? 악한 영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왜 명령하시겠어요? 왜 부탁하시겠어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화를 내시면은 무섭게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지만은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평소에 잘 안 내지만은 한번 화가 나면은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은, 노하시면은 그 진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도시를 엎어버리시잖아요. 사울 왕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국가도 망하게 만드시고 한 개인도 망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게 있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왕의 명령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의 마지막 명령 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사거리 길로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왕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빈자리를 채우라. 여러분, 이 명령이 뭐겠어요? 이 명령은 선교와 전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합니까?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고 나는 안 해도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당장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지요.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맨날 핑계만 대고 맨날 도망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